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땅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그분은 33년을 살아오셨는지, 그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7장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라고 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했죠?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다 그랬어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기도인가? 20절 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 사람이 누구요? 제자들이죠.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저희가 누구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의, 지금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요? 그런데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 예수 믿는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 그러면 제자들은 빠지고 우리만 위한 그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니까 주님의 기도 내용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결론 부분이 기도의 결론. 기도의 결론, 곧 무슨 뭐냐? 이분의 33년의 삶의 결론. 다시 말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결론 부분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은 바로 뭐냐? 이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교회와 이 당시 예수님 시대를 중심으로 장차 이 땅에 세워질 교회와 또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4절이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24절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그건 누구요? 제자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되는 거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내게 주신 자를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근데 함께 있기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그냥 시생관에 표현하면 나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주신 모든 저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여정 얘기했잖아.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 혼자 보지 않고 우리와 같이 보게 하다라는, 같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당신 혼자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당신에게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이 함께 받기를 원한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있어야지. 함께 있어야 함께 받지. 오늘 여기서 내가 떡을 한 말 해가지고 와서 먹는데 이 떡을 같이 나눠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은 냉장고도 있으니까 줬다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주책바가지야. 지금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여기 함께 있어야 함께 먹을 거아니에요. 그 맛있는 떡을.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그 엄청난 영광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라는 건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또 아버지가 나에게 붙여주셨으니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이 영혼들이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중요한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함.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주님께 이 땅에 오신 건 뭐야? 우리를 대신해서 대성물로 오셨다. 다시 한번 죽으러 오셨다. 왜 죽으시는 건데? 그렇지. 우리를 살리려고.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려고. 그러면 대신 왜 죽는 건데? 나 죽지 말라고. 그죠? 그럼 나를 왜 안 죽이려고 하시는 건데? 자꾸 물으면 결국 결론의 답은 뭐예요? 주님이 그러지. 주님이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런 교리적으로 알았던 그것하고 주님의 심정이 절절한 주님의 심정.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지금 이분은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찬양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 기도 끝에 내일 죽는다니까. 여러분이 내일 죽어. 죽는데 내일 죽으면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심정을 이분의 심정에 만분의 일이나 되냐 안 하냐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그렇게 이해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가슴을 저미는 거 이 가슴을 저미는 기도의 제목이 고작 뭐냐 보니까 주님 나 우리 자손들 그냥 3, 4대 1으로 다 부유하게 살게 해주시고 부자로 살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 누가 그래 주님을 잘 안 갔으니까 그렇지. 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진짜 예수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 그렇게 당신이 마지막 이 기도 끝에 죽는데 죽어가는 그 현장을 끌려가기 직전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의 기도의 소원은 바로 뭐냐, 아버지요 내게 주신 저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그분의 소원이요. 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라고 주님이 물으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물으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내게 준 영광을 저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 나눠야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지. 사랑은 뭐요? 주일학교 때 배웠죠. 사랑은 주일학교 안 나와서 몰라요. 주일학교 안 나와서 사랑은 따다다 나누는 것 이거 배웠잖아. 안 배웠어? 주일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주님은 당신이 받는 모든 영광조차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근데 그것이 그냥 당신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여유 있을 때 우리 세상에는 그러죠. 야 인심이다 곳간에서 나는 거야.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지? 곳간에서 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곳간에 많이 있어야 인심도 있지. 개코딱지 않고 뜯는데 내 마음은 막 베풀고 싶어도 있어야 베풀지.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곳간에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곳간에 뭔가 쌀도 가득 차야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한 대 빡 주고도 하고 이렇게 인심 쓰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거는 있어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꼭 있어야 나누는 게 아니야. 주님은 지금 죽으시면서까지도 주님은 그냥 당신의 평생 꿈이 아버지께 만약에 하나님께 네 꿈이 뭐냐? 너 한 가지만 내가 들어줄 테니 한 가지만 나에게 기도해봐라 하면 주님이 뭔 기도를 하신 거예요? 네? 저 김웅남이를 나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이렇게 뭐 안 와? 찌릿찌릿하네? 저를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나에게 한 가지를 부탁해라. 내가 한 가지를 들어줄게. 아버지, 다른 건 없고요. 저 김웅남이를 나와 함께 하게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야,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왜 그걸 기도하냐? 이렇게 물으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준 영광, 그 건강 영광을 내가 저 사랑했던 저자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기도라니까요. 그게 여기에 그분의 삶의 목적과 그분의 삶의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다 들어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던 거예요. 33년에 그분의 삶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우리와 함께하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안 했더니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도저히 함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저들이 안 죽고 나와 함께할 수 있다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가진 자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죽는 거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당신은 그렇게라도 하겠사오니 저들을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지가 잘못해서 죽어놓고 뭐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주님은 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부탁하신 거야. 니들이라도 가서 잘 저들 구슬러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하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행동이요. 주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저 말씀드렸는데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렇게 전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는 게 이런 프로그램이 교회에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이라고 방법이나 이런 건 너무 훌륭한데 거기에서 가장 걸리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거기에. 근데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 먹고 빵 사주고 잘하고서는 예수 믿어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 전도하려고 빵 사줬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걸 내색하지 말고 빵을 사줘. 한 번 사주고 두 번 사주고 세 번 사주고 네 번 사주다 보면 이제 마음이 열려. 그러면 슬쩍 교회 데리고 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쁜 뜻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을 인간적 사랑으로 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거는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빵을 사주는 이유는 내가 괜히 사주는 게 아니다. 너 교회 데리고 가려고 사준다. 너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준다. 예수 믿어라. 이것을 전제해놓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뜻은. 그것이 더디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나머지는 인간의 지혜거든요. 그렇죠.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잘해주는데 속내를 비치지 않고 잘해줘야 끝내줄 것 같잖아. 그게 인간의 지혜지. 근데 하나님 뭐냐? 미련한 것을 하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라. 여기서 미련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전도가 미련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미련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기에 미련한 것인가? 어느 거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지. 그것을 이제 주님은 그 세상 사람들 눈높이에서 말한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막 지혜롭게 막 전도하는 막 지혜롭게 옛날에 막 그 전도 폭발 훈련 받았잖아. 전도 폭발 훈련 받으려면 탁 하다가 땡땡 누르면 누구세요 한다. 절대로 교회에서 왔다 소리를 하지 않는다. 왜냐면 교회에서 왔다면 안 열어주니까. 그건 맞는 얘기야. 안 열어주니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누구세요 해도 대답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말한다. 그러면 또 누른다. 그러면 누구세요? 그래도 말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이 궁금해서 문을 빼꼼히 연다. 순간에 바로 한쪽을 집어넣는다. 문을 닫지 못하도록. 그래놓고 예수 믿으세요. 나 오늘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전도폭발 내용에 나와요. 내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 근데 제 개인한테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글쎄
그 방법도 좋고 뭐 내가 뭘 나쁘고 좋고 뭐 정죄하고 이런 의미는 아닌데, 예수 전하는데 인간적 지혜, 주님은 미련한 것을 하라는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 야 그렇게 전되고 누가 교회 가고 그냥 싹 몰래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투박하게 미련하게.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처음에 전도 나오는 사람들의 자기가 어떤 상황이 문제가 있어서 괴로워서 자기가 몸이 아파서 자기가 뭐 이런 이유로 나오는 사람도 다수가 있지만, 그런 이유가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거의 99%는 어떻게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자꾸 가자고 해서 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자꾸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방법밖에 없다니까. 뭐 너 만났는데 우리가 죄인이거든. 왜 죄인이야? 우리가 선악 같다고 제거했거든. 내가 언제 따먹어서 이거 언제마다 끝나버려요. 판권 지가 봤어. 선악 갖다 먹는 걸. 자꾸 가자고 해. 그냥 가. 교회 가도 교회 안 가면 죽어. 교회 안 가면 너 지옥 가. 이렇게 투박하게 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전도를. 그리고 자꾸. 근데 보니까 단지 내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따라오고 싶은 만큼의 행동을 해야지. 최소한 지옥 가더라도 저 사람하고는 안 가겠다 이런 행동하면서 교회 가자고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건 상식적인 것이지. 그러나 어쨌든 이게 투박하게 전도하고 뭐 이렇게 주님은 얼마큼 이 주님의 심정을 보면요, 주님은 뭐 이렇게 뭐다 누굴 꼬시고 뭘 어떻게 해서 교배하게 어떻게 하고 무슨 세상 말로 사기치는 듯이 막 살살거려갖고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죽으시면서 내가 죽겠다. 내가 대신 죽겠다. 죽어서라도 저가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면 당신의 죽음은 당당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내일 죽는 입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이게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 이렇게 강한 의지, 저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마지막 기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얼마나 강한 의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강한 의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든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냥 여기서 하나 더 든다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태복음을 한번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죠. 21절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23절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할 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임마누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오늘 그 33년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당신이 내게 준 저들과 내가 함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그 기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지. 함께 하는 거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목자가 되신다는 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말이 목자가 부산에 가 있고 양은 여기 있어? 목자는 항상 양 옆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자가 되신다는 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말이지. 나와 함께만 주신다면.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건 이건 이상도 이하도 없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니까 뭐 꼭 같이 와서 오되 이렇지 않더라도 어떻든 내 마음이 가장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방구석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함께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나오는 것이 함께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원 가는 것이 함께하는 어떤 것인가가 내가 알아. 그곳에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 예, 함께.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함께함, 함께함. 함께함.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키워드는 그렇다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함께함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크게 둘로 나누면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24절부터 26절까지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조합을 해서 보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몇 분이요? 한 분이시지. 근데 원래 한 분이라 한 분이 아니요. 그분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요. 이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한 분인데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이 말을 다른 단어로 말하면 뭐야? 이게 함께함이지, 함께함.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한다는 건 뭐냐? 둘인데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둘인데 함께 같이 있습니다. 둘인데 함께 앉았는데 둘이요. 이렇게 해서 함께 앉아있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결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예요, 하나. 그래 우리도 그 결혼을 빗대서 주님과 우리가 뭐예요?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뭐예요? 신부고. 주님과 나의 결혼을 예를 드는 거예요. 둘인데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100명인데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데 100명이니까 100인분이 앉아서 이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100명인데 하나 되는 거야. 이거 표현 이상하네. 이거밖에 못하겠네. 100명인데 하나 되는 거야. 어떻게 결혼한 것 같이 하나 되는 거야. 그냥 한 몸이 돼버리는 거야. 예수님은 셋인, 아니 하나님은 셋인데 한 몸이야. 성부, 성자, 성령 셋인데 하나야, 하나. 이렇게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야? 한 분이야.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라 한 분이 아니라 원래는 세 분인데 한 분이야. 그래서 삼위일체, one substance, three person, 세 person이 하나의 이제 물질,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이거 이상준이가도 이 삼위일체로 되게 입술로 설레.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게 위험해.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된다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정수입니다. 정수.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요. 바로 이 하나됨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심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셔.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 되심이야. 영광은 뭐라 그랬죠? 제가 오래전에 강의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영광은 알아주는 걸 했죠. 알아주는 거. 네? 김익현 목사가 내가 오늘 영광 받았어. 무슨 얘기야? 여러분이 저를 알아줬다는 얘기. 알아줬다는 거지. 권사님이 오늘 권사님 그냥 칠순잔치하면서 영광 받으셨어. 그게 무슨 얘기야?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70평생 사시면서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알아주니까 영광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70살 사는 게 뭔 자랑이요? 그게 뭔 영광이야 그게. 자손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야. 남편이 옆에서 맨날 뭐라고만 하더니 여보 나랑 이렇게 오래 살아줘서 고맙네. 당신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것이 마누라가 영광 받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주는 거지. 알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셋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요. 그러니까 셋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니까. 그런데 더 큰 영광이 뭐냐?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 되는 거야. 이것이 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딨냐. 알아주는 것도 영광인데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버리네. 우리 자식이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평생 40년도 싸움도 한 번도 안 하고 진짜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냥 얘기해보는 거예요.
싸움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이렇게 참 훌륭하게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식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은 거죠. 그걸 끝나? 그래서 난 아버지를 본받아서 나도 결혼 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게 최고의 영광이지. 나를 본받아서 한다는 거, 나를 본받아서. 지가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본받아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싸가지 없는 놈은 또 결혼 안 해! 왜 안 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사는 꼴 보니까 안 한다.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 네 집이 얘기인지 모르면 있지? 있을걸요? 있을 거지? 있을 거지? 충분히 있지? 아, 이런 데도 있는데 아이고 아버지 엄마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요. 이것만큼 부모님이 받을 영광이 얼마큼 더 있겠냐 이 말이야. 이게 이 말을 그대로 바꿔봐요. 하나님이 영광이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 영광에 내가 본받아 우리 지체들도 서로 하나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이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고 24절부터 26절까지 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됨이 곧 영광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됨이 곧 영광이다. 여기 이제 하나님을 뺀 거예요. 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돼서 산다는 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뭐로 영광 돌릴 건데? 헌금 많이 해서? 아니요. 헌금 많이 해서 맨날 싸워봐라. 예? 아버지한테 맨날 아버지 고기 사다 주세요. 고기 사다 주세요. 하고 돈은 퍼질게 갖다 주고 맨날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 간에 싸움질을 해봐라. 차라리 고깃값 가져오지 말고 싸움질이나 하지 마 이놈아. 그 얘기 하고 싸우고서 그 아버지가. 이게 우리가 인간사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어떻게 이 작은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못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책에 기록된 말씀은 뭐라? 특별 계시. 일반적인 이치, 일반적인 세상사, 우리의 삶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아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장성했어요. 자식들이 장성한 다음에 원하는 것이 뭘까? 1번 고깃값을 자주 준다. 2번 용돈을 자주 준다. 그런 게 과연 주면 좋지. 안 주는 놈이 나쁜 놈이 주면 좋지. 문제는 뭐냐? 그거 주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산다. 그거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사는 거 오늘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지. 그 하나 돼서 사는 자식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아버지 엄마는 야, 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야. 고깃값 못 줘. 가난해서 아버지한테 고깃값 못 드리는데 가난한 가운데서도 형제간에 너무 죽고 못 살아. 그 꼴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는 것만큼 더 끝내주는 게 어딨어. 무슨 뭐 철철에 보약 사다 드리고 속은 바글바글 새겨놓고 보약 사다 드리고 바글바글 새겨놓고 보약 사다 드리고 뭐 보약에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거라니까.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만 좋지.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이 하지. 중요한 건 뭐냐? 헌금 많이 하고 싸우고 헌금 많이 하고 싸우고 뭔 소리인데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됨이요. 하나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라니까.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이고 영생은 지금 현재 내가 얻은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냥 단순 논리로 말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생 못 얻은 사람이고 이 세상은 영생을 얻은 사람과 못 얻은 사람 얻었다고 하기가 좀 거리가 있는데 영생하는 사람과 영생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공존하지만 영생하는 사람과 영생하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돼. 당연히 구별이 되는데 이 구별이 될 때 이 사람을 이쪽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라볼 때 영생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과 다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들은 예수쟁이구만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쟁이라는 말을 정전한 말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만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 똑같은데 그리스도인이야. 왜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니까 삶의 가치가 바뀌었잖아. 이 땅에서 영생 없이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이지 하는 사람은 모든 소망이 어디 있어? 이 땅에 있겠지. 우리는 죽어서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가. 그럼 우리 소망이 어디 있겠어? 천국에 있겠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같아? 절대적으로 달라야지. 달라야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야. 달라야 되는 게 아니라 달라야만이 이 사람은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봐주지. 삶이 똑같아. 이 땅에서만 있어 이 땅에서만 있어 맨날 땅이나 살아 돌아다니고 부동산 사 그러면서 천국 얘기하면 그건 가짜지. 그건 누가 봐도 가짜지. 그게 무슨 진짜야. 그러니까 왜 가짜야? 내가 가짜인지 나 몰라.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난 가짜라고 생각해. 왜 생각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쪽에 있는 사람이지. 그래도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 안 따라가지. 그럼 우리 안 따라가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따라가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예수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려고 나와가지고 여전히 또 우리끼리 또 딴 일 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그거나 피장 파장이지. 그러니까 우린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 따라간다. 예수 따라.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 소망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삶을 바뀌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 뭘 이기냐? 나는 원래 인격이 훌륭해서 이긴다. 그게 아니에요. 삶의 정체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 그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저들은 다른가? 저들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겠어요? 우리 자식이 너무나 세계에서 막 박수 받고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놈이라고 칭찬받아. 그러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오겠어? 아버지 나에게 오지. 네 집 자식이요. 아이고 목사님 자식이요.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칭찬받으면 누구한테 영광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말. 영광. 그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이 17장의 배경을 보면요. 이건 조용한 저녁 시간입니다. 어쩌면 가장 모두 잡기 좋은 시간이에요. 조용한 저녁 시간에 3년 동안 맨날 그냥 궁상 바가지로 그냥 예수 전도한다고 제자들하고 그냥 먹을 거 입고 없고 그냥 맨날 그렇게 고생하며 다니다가 여러분 그림에도 그건 상상하지만은 그 최후의 만찬상을 이렇게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예수님이 3년 다니는데 그런 상이 몇 번 앉아봤겠어. 처음이지. 다 저럴 때 그 상에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았어요.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네? 이 땅에서. 여러분 명절날 됐어요. 명절날 됐는데 전국각지 흩어져 살던 자식들이 손자들 데리고 다 와서 한 상에 둘러앉은 거야. 이것만큼 행복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그 아들이 무슨 고기 안 사와고 그래서 섭섭해? 용돈 안 줘 섭섭해? 주문 감사 좀 안 줘도 관도 그냥 다 와서 하나도 아픈 놈 없이 다 와도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그게 말이야 어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의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17장에 그 시간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시간에 예수께서 식사하시던 도중에 버떡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가서 대야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대야를. 그 대야에다 물을 싹 떠가지고 오셔가지고 수건을 목에 딱 걸고 오셔가지고 야 베드로야 발 좀 내놔라. 야 요한아 발 좀 내놔라 하고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은 요한복음만 나와.
다른 사회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장면이 그렇게 안 나오고 성찬,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해서 성찬의 최초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지만 그때는 성찬이라고 해서 주님이 음식을 가지고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이제 성찬 예식, 최초의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 되면 하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뭐 이건 막 얘기하는 건 하나 아니야? 하나 되면. 하나됨을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 왜 떡을 줬어? 이 떡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다. 왜 포도를 줘? 이 포도를 마시고 내 피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네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너와 내가 하나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 마지막 순간에 성찬예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세족 이거 우리가 이제 예식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우리가 캠프 같은 데 가면 하죠. 세족식이라고 하잖아요.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발을 닦고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성찬과 세족은 의미는 하나다. 의미는 같은 거예요. 발을 닦고 주면서 왜 발을 닦고 줘요? 사랑으로 발을 닦고 줌으로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닦아 주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던 시대예요. 노예들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 같은데 이런 데는 광야잖아. 광야. 사막이잖아. 사막인데 이 사람들 신발이 뭐요? 좋게 말해서 샌들이지. 그거 뭐 이상한 게 슬리퍼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신고 다니잖아. 이 양반들. 그것도 맨발로. 그러니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발이 깨끗해야 더러워. 그러면 남의 집에 손님으로 와.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노예들이 싹 와가지고 물 갖다 발을 닦아주는 거야. 그게 이 사람들 예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닦아야 돼? 예수님이 제자 발을 닦아야 돼?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닦아야 돼. 만약에 꼭 예법대로 한다면.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닦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을 하신 이유가 뭔가 이 일을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됨.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네 발을 닦으면 너와 내가 하나다. 성찬의 의식과 의미를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성찬 그거 안 하고 왜 발 닦은 걸 나왔을까? 내가 이런 거로 해서 성경 해석하게 돼 문서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학자들에서 문서 비평을 쭉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뭐죠? 마가복음이라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제일 먼저 기록되다 보니까 가장 단순한 논리로 기록돼 있어. 뭐 지저분하게 이거 저거 그러니까 딱 16장까지 딱 해서 제일 짧게 해서 딱 이제 엑기스가 기록돼 있어. 근데 이 그다음에 뭐가 기록돼 있죠? 마태복음이. 그다음에 뭐가 기록돼 있죠? 누가복음이. 그리고 한참 있다가 최소한 20년 이상 후에 요한복음이 AD 90년경에 반모섬에서 기록됩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이게 이제 신학이야.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생각하겠어? 자, 지금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도 AD 55년경에서 60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AD 55년이면 대략 그냥 정확하게 예수님 죽은 그것도 정확하게 뭐 없어. 단지 예수님이 오신 뒤와 안 오신 뒤를 비포 애프터로 나눠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AD BC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다고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연도는 BC 4년 기원전 한 3, 4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로당이 지배했기 때문에 헤로당은 BC 4년에 죽었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헤로당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BC 4세기경에 4년에 오셨다. 최고로 늦게 오셨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런데 30년 살았다. 33년 살았다. 그러면 AD 33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한 28년 9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계산하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 단지 누가복음에 보면 3장인가 보면 30살 즈음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30살 즈음에 공생을 시작하셨다 하니까 그리고 3년 하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살에 돌아가셨다고 33살 사셨다고 성경이 어디 나와.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연도는 그 당시 원래 기록된 세계사의 역사와 이 성경의 역사가 잘 안 이렇게 좀 정확하게 잘 안 맞아요. 자, 이런 것을 오류라고 보면 안 돼.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냥 쉽게 돌아가셨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마가복음은 언제부터? 55년부터 60년 사이, 저것도 정확한데 그 사이까지 55년에 기록됐다고 하자고. 그러면 예수님 죽은 다음에 몇 년 후에 기록한 거야? 이 산수도 계속 뭐야? 30년에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하고 55년에 기록됐으니까 몇 년 후에 기록한 거야? 25년 후에 최초로 복음서가 기록된 거야. 자, 25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예수님이 이 생생한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된 것이 쉽게 보면 복음서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막 쫓아다니면 현장 취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했어. 그러면 막 센세이션하게 충격받은 것은 100년 지나도 잊어먹고 안 잊어먹어? 안 잊어먹잖아. 옛날에 시대 왔는데 권사님 애 낳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다고 그 지금도 안 잊어먹잖아. 그러니까 이게 충격먹은 걸 안 잊어먹어. 근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그 30년 전 40년 전지를 어떻게 기억을 해? 기록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그래도 기록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록에 대한 그 날짜나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러나 내용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기록을 한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5년 10년 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돼 있어.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어떻게 그러면 30년 40년 전 일을 기억할까? 뭐를 기초로 해서 기록했겠어? 상식적으로. 그렇지!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봤을 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먼저 기록된 말씀도 안 바꿨어? 바꿨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90%가 내용이 같아. 10%만 달라.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 근데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됐어요? 누가복음이 기록됐어. 누가복음도 뭐를 기초로 했겠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했는데 뭐를 보고 기초로 했겠어? 그것도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보완 기록을 했겠지. 보완해서. 그러니까는 여기도 90%가 마가복음하고 사건은 같은 내용이야. 표현은 다르더라도 사건은 같은 내용이야. 그리고 한 10%가 달라. 그러니까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를 기초로 같이 썼어. 내용이 비슷비슷하게 공간복음. 자, 그리고 나서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야.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도 대략 3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야. 이 사람 기억을 누가 보장을 해? 그럼 이 사람은 뭘 보고 기초를 삼았을까? 그렇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마가복음을 기록. 왜냐면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시대니까 뭐 봤는지 한번 내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야.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이게 기록되고 30년 후에 기록했으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두루 보고 기록했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된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된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굳이 네 번째 복음서에도 그 내용을 또 기록하면 잔소리지, 잔소리. 좋은 날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웬만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빠진 거, 기록이 안 된 거라고 하면 그걸 조금 업혀갖고 이 사람들 기억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빠진 거, 또는 훗날 그때는 그것이 굉장한 것 같은데 3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또 그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막 전화기 딱 보니까 끝내 옛날에 막
컴퓨터만 나와도 끝내주는 줄 알았더니 지금 이제 아이패드가 나와서 들고 다니잖아. 그거 286 컴퓨터를 누가 거저줘도 승질나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벌써 이제 그때는 굉장했는데 나중에 한 30년 전에 AD 90년 정도여서 보니까 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날 마지막 그 최고의 만찬 장소에서 성찬 예식을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됐지. 그리고 또 뭘 또 했겠어? 세격식도 또 했겠지. 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성찬한 것을 충격으로 받은 거예요. 마가가 제일 먼저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니까 발 닦고 주는 거야.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하니까 이게 더 끝내주니까 마가 생각해. 그러니까 그걸 기록했더니 마태나 누가가 그걸 참고해서 기록을 했어요. 요한이 딱 보니까 그때에 성찬만 한 게 아니라 발도 닦았어. 이 발 닦은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사람들이 누락이 된 거야. 인간들 언어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수 강의하듯이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목사가 무슨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빠졌구나 하니까 요한이 메이크업을 한 거야. 거기다 딱 이거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성찬한 것은 어디를 통해서 봐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고 거기서 빠진 것을 30년 후에 이걸 든 거야.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어서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 10%에서 20%밖에 중복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혀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따로 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다 보려면 사복음서를 다 합쳐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가지고는 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지. 그런데 빠진 게 아니지. 앞에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해를 해서 보면 분명히 이 발 닦는 부분도 안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빼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볼 때 그렇게 막 센세이션하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거보다는 이 내 살이다 내 피다 한 것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니까 그걸 기록한 건데 요한은 그건 앞에 기록됐으니 이제 그 이후의 것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사건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아무리 맛있는 뷔페 음식을 차려놓고 한 끼에 어디 호텔은 뷔페가 한 사람 1인당 15만 5천 원이라고 아까 무슨 인터넷에 났다. 잠깐 뭐 인터넷에 났다고요. 한 끼 설렁탕 먹으면 되지. 15만 얼마를 내고 거기서 뭐 다른 거고 맛대가리도 없어. 거기 간다고 맛대가 더 있거든.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근데 우리같이 소시민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지금 음식이 잘해져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앉아서 이것만큼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 문제는 어디 있냐. 그런데 이 행복은 안타깝게도 서글픈 행복. 연속극의 드라마 같은 행복한데 이거는 눈물 없이는 함께할 수 없는 행복이야. 왜? 죽음을 앞에 둔 행복이야.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기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좀 의식이 있을 때 자손들끼리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야. 행복이 안 행복해. 행복하지. 행복하지만 조금 슬프지. 안타깝지. 그런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에서 주님은 하나도 더 먹이고 싶어? 안 먹이고 싶어? 먹이고 싶지. 하나도 더. 그래서 설교를 장장 13절부터 16장까지 석 장이나 설교하시는 거예요. 김익평에서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하냐고. 그러면 나는 똑같은 말로 해. 이왕에 만나는 거 하나라도 더 진실되게 한번 우리 예배하고 가고 싶으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먹이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심정은 다 완벽하게 내가 다 저들에게 배웠다고 마음이 들겠어. 아쉽겠어. 내일이 또 기약됐다면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자고 내일 또 먹이면 되는데
이 양반 내일이면 끝나는 거야. 그때 주님의 생각 속에 뭐가 들었겠어? 내가 말로 다 전하는 것 중요한데 어떻게 내 이 안타까운 것을 다 말로 전하겠는가? 그러니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심어주고 깊숙한 곳에 박을 넣고 싶어서 주님이 안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팍 일어나서 제자들 발을 닦아준 거예요. 이제까지 만 마디 설교보다 내가 네 발을 닦음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그걸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까지 13년보다 16년까지 장장 긴 설교를 니들이 듣기 싫을 정도로 긴 설교를 내가 했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밥들이면서 대야 갖다가 발을 닦아주는 거야. 그럼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하나가 깊숙이 박혔겠어. 설교하면서 하나도 그냥 더럽게도 길게 하고 그냥 밥도 먹었는지 말고 그냥 이럴지 모르지만 주님이 마지막 죽기 전처럼 발 닦아준 거는 있겠어 안 있겠어 그것을 바꿔주고 싶었던 거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해하니까 주님이 발 닦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막 사무치도록 와닿더라고요. 아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아, 발 닦아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 할 수 있어 없어? 어째 대답들은 그게 그렇게 해야 주님께 영광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발을 다 닦아줘. 박 닦아주면서 만약에 영화 한 장면이라면 쫙 뒤에 이 뭡니까 이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영상이 쫙 있는데 이 영상에는 뭐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스쳐가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가서 쏙싹거려서 은 30냥을 받아먹고 히시덕거리는 모습이 스쳐가는 거예요. 주님이 발 닦아주는 그 영상 앞에.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쓸쓸히 흩어져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알까 모를까? 예수님이니까 알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놈들이 결국은 나를 배신해서 도망가고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은 30냥에 치사하게 받으려면 금 30냥을 받든지 아주 말이야 치사하게 은 30냥에 나를 팔아버릴 놈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내색을 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발을 닦아주는 주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이 그럼에도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여기서도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하나 더 하자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쳐 기도하셨어요. 요한 부분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그거 가지고 여러 얘기한 거예요. 기억에서도 좀 흥미해질 수도 있고 나중에 기억에서 앞에 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복음 다 같이 봐야 접목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만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죽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죽고 싶지 않아요. 몸부림 쳤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고 애절한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놓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미래에게 뭘 훗날 수천 년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미래를 아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 우리 꼭 하나 되자. 도망갈 놈들을 뻔히 알면서도 너 우리랑 나랑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저자들이 나와 하나 돼야 됩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실 정도로 주님의 원함이 보여. 하나 되는 거니까 하나 되는 거. 그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뭐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라. 그냥 주님과 하나 되는 거요. 주님과.
쓸데없이 주님과 하나 안 되는 사람이 점쟁이하고 하나 되고 엉뚱한 사람들하고 하나 돼가지고 사기당하고 뒤집어지고 제쳐지고 하는 거야.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주님과 하나 되는 거. 그 주님의 원함이 이 주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제가 이렇게 무슨 뭐 PD 작가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영화 촬영 감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미지네이션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얼마큼 이해를 하시겠는가. 주님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아버지요 저 도망가는 저놈들 그래도 주님 돌려주셔서 내 옆에 있게 해주세요. 나를 저주하면서 배신하고 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저주하는 저 베드로 그래도 주님 저의 마음을 돌리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아버지요 나를 은삼신을 파는 줄 가릅니다. 그래도 난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도 주님이 내게 주신 자니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늠리다가 회개만 했으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지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끝장난 거지. 그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주님의 기도, 이게 마지막 주님의 기도라니까요. 이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어디가 우리가 싸움 중에 있다 보니까 싸운다는 것은 사랑한다, 싸운다 이게 같은 연결돼 단어가 연결 안 돼. 연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삭막해요. 신앙생활 삭막하고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예전에 내가 30년 전에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때 그때 기분을 한번 낼래도 잘 안 돼요. 신방도 안 되고 목소리에 대한 신뢰도 없고 어떻게 하면 다 그냥 어떻게 다 그래.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회복해서 옛날에 그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 그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 맨날 서로 욕이나 하고 뭐하고 나 잘났네 너 잘났네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했다고? 오늘 20장부터 26절까지는 누구에게 한 기도라고 했어요? 미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한 거죠.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휘떡하고 시험대로 떠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실 텐데, 그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도 그 사람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거지. 아버지가 아니면 아닌 거지. 내 뜻대로.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10분의 1 아니 만분의 1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만사제 켜놓고 다른 거 없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먹어 밥을? 주님과 함께 하려고 먹지. 왜 자? 여러분이 대답해야지. 왜 자? 주님과 함께 하려고 자지. 왜 예배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려고 예배하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 이것만 보고 있어. 너무 고도하게 막 복잡하게 법을 만드는 거 하지 마요. 절대 모든 걸 내려다 간단한 걸 난 예수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교회가 그것만 무슨 세상법이 뭐 필요한데? 법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세상에? 헌법 법전이 왜 이만큼 된 거야? 말 안 들으니까 법이 길어진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교회법도 많다는 얘기는 말 안 듣는 데 증거야. 그냥 우리 예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처음 시작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의 말씀이시라. 이 말씀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함께부터 함께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나와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 내게 보내신 자는 믿게 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함께 있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둘인데 둘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데 둘이 그 안에 권사님이 내 안에 내가 권사님만 이래서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그게 바로 우리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와 같은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그 하나 된다. 함께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매사에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매사에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 우리가 이제 어딘지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 내가 모르는 데 가면 반드시 그 여행사에서 나오는 가이드가 있죠.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죠. 가이드 쫓아가요. 지멋대로 가요. 네, 지멋대로 가서 꽉 잊어먹어서 찾으려고 인원 소집하면 한두 명 꾹 빠져서 그것을 찾느라고 기분 다 잡치게 하는 부부 꼭 있지. 대중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화장실 가라고 안 갔다가 버스 떠나니까 화장실 가서 안 나오는 사람 있지. 그런 사람하고 또 여행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지.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 그 안내자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은 여기를 잘 알고 있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나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나의 인생길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건 믿음이라니까. 믿는다고 안 따라가. 그러면 야고보 형님한테 혼나는데 야고보 형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헛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었으면 따라가야지 믿고 안 따라가? 그거예요. 우리 삶이 주님께 맡기고 걷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소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누구 따라가라?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 삶을 내가 원한다고 주님이 원한다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 그분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원함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어? 안 들어줘야 되겠어? 내가 원하는 거라면 까짓 안 되면 관되면 그만인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원한다는데 내가 죽더라도 지켜야 되겠어? 들어드려야 되겠어? 안 들어드려야 되겠어? 들어드려야 되겠어?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